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 두 번째 기도회입니다. 작년에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올해부터는 차동엽 신부님의 맥으로 읽는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성가는 510번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만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왕의 왕께서 저자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감사를 드렸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유튜브 매일 미사를 보다가 우연히 차동엽 신부님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고 완강한 후 너무 좋아서 관련 강의를 찾아보다가 맥으로 읽는 성경 구약과 신학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평화방송으로 방영되었었고 책으로도 출간되었었더라고요. 이미 보신 분도 많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 성령 기도회 회원분들과 나누고 싶어 강한 울림이 있었던 부분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춥고 힘든 2021년의 시작이지만 이 역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믿으며 오늘은 광야 40년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광야 생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막 들어섰을 때 이집트 병사들이 뒤쫓아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칩니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그러더니 이제 시나이 계약을 지나 다시 광야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금세 또 불평불만이 터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은 더 이상 만나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불평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우선 절대적인 불평불만은 들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요. 하지만 상대적인 불평불만은 안 들어주십니다. 이미 만나가 있는 상태에서 맛없다고 나오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안 들어주시는지 미리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굶게 되어 부르짖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옆집을 시샘하여 불평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가 200번 나의 모든 행실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날 유황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음 광야 40년의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똑똑한 청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사낙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풍요로운 과일을 가지고 돌아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은 아주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나서서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한쪽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았고 한쪽은 상대방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현격한 차이입니까? 말하자면 여론조사 결과 2명은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 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흑사병에 걸려 죽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간신히 돌려놓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논리는 잘 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거슬려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결정됩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관점을 치유하기 위한 하느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가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는 위대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불평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청하면서 성가 178번 주여 내 마음과 이어서 476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가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 나는 지는 날 빚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활
그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이 주 예수 물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은혜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난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긍정의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 모두 다 합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국 긍정의 학교 수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까지 광야를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이 계속 나왔습니까?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에피소드들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나중에 긍정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나가고 나면 불평, 불만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긍정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렸을 때 야훼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구절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게 해주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만 나중까지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난 못해. 그러면 결국 결과는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난 믿어. 그러면 믿는 결과가, 난 못 믿어. 그러면 못 믿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에 대고 한 대로 해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평, 불만을 감사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서 522번 주님의 영이시여 오소서 이어서 150번 감사해요 성가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이시여 오소서 아멘. 주님 영이시여 내려오소서 주님의 영이시여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소서 주여 오소서 아멘. 주님 영이시여 내려오소서 주님의 영이시여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소서 영이시여 오소서 아멘. 주님 영이시여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내 영이시여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내 사랑 감사해요 그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음은 정구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대대로 한반도를 사랑하셨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성 정하성 바오로 신부님과 한국의 순교 성인들과 함께 비오니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평화와 번영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성직자와 단체장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성직자와 단체장들을 뽑아 놓으셨고 아론의 후예들인 사지들에게 강복하라고 명령하시며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을 빌면 내가 위에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보좌주교님, 윤 아우구스티노 분당 신부님과 송 세레자 요한 성교 신부님, 엄 라파엘 보좌 신부님, 백 마리아 수녀님, 단 막달레나 수녀님, 수도자들과 본당 사목위원과 단체장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에도 촬영 영성체를 봉해주시는 단 막달레나 수녀님을 위해 특히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소서. 미혼모와 입양아, 양부모와 입양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생명체를 끝까지 지켜낸 미혼모들을 축복하시고 미혼모가 친자식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희가 생명체를 돌봄에 주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한다는 진지한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입양아들이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잘 양육되도록 그 가정에 은총 허락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폐업과 실직 등으로 어려워진 가정과 구직에 실패하여 절망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때를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불평, 불만이 저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소서. 너희가 내 귀에다 대고 들려준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 말씀을 간직하며 살도록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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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성가로 608번 믿기만 하세요 참미하시겠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으면 불안은 없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은 모든 것 이루어줍니다.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